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최근 이기심, 타인에 대한 무시, 자기 통제 능력 저하, 정신적 빈곤으로 인한 윤리와 도덕이 타락한 사건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인간상은 무엇일까요? 단군조선 11세 도해당군께서 내려주신 연표문에는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역할과 도리에 대해 가르침을 내려주십니다. 인간은 하늘과 땅의 참된 마음과 선한 마음의 덕성을 본받아 지혜와 능력이 생기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수행을 통해 진정한 성품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동방 신선학교를 통해 지혜와 능력이 있어 아름다운 인간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구 말씀입니다.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니라. 그러므로 천지의 동서남북과 사람의 몸이 마음에 의존하느니라.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으며 마음은 한 몸의 주인입니다. 마음은 천지보다 크며 천지의 뜻이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천지의 뜻을 깨닫고 나의 마음과 합일이 될 때 모든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개벽 소식입니다. 내년 6월 멕시코 대선에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멕시코에서 연방정부 수립 후 200년 만에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인데요. 중남미 국가 중 남성 우월주의가 가장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멕시코에서 여야 모두 여성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여당 국가재건운동의 차기 대선 후보는 여론조사 1위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전 멕시코시티 시장이 유력하고 야당에서는 대선 통합 후보로 소치틀 갈베스 상원 의원을 후보로 확정한 상태입니다. 멕시코 대선이 아직 10개월 정도 남았음에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두 후보가 모두 여성이어서인데요. 1824년 연방정부 수립을 규정한 헌법 제정 후 200년간 멕시코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유독 남성 우월주의가 강한데요. 1919년에서야 개헌을 통해 헌법에 성평등적 요소를 추가할 만큼 여성의 사회적 권리 보장이 더뎠습니다. 외신들이 두 여성이 대선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두고 놀랍다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멕시코 대통령의 임기는 6년 단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진행합니다. 러시아의 전쟁 억지력을 보여주고 침공에 맞선 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이번 연합훈련으로 나토가 위기 대응에서 전쟁 동맹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1일 파이낸셜 타임즈는 나토 관계자를 이용해 내년 2월에서 3월에 시작될 합동지휘훈련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확고한 방어자라는 제목의 훈련에 병력 4만 1천여 명과 군함 신척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훈련은 독일, 폴란드, 발트해 연안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나토 31개 동맹국과 현재 가입 절차를 거치고 있는 스웨덴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준비 태세를 갖춘 병력의 수를 4만 명에서 30만 명 이상으로 증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나토의 각 회원국도 GDP 2%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키시마호를 아시나요? 동북아 평화 우키시마호 희생자 추모협회는 7일 오전 부산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인 부산항 일부도에 우키시마호 사건을 기억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항 일부도는 78년 전 일본 마이주루에서 수천 명의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함께 침몰한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의 목적지였는데요. 지난 1945년 8월 22일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을 부산항으로 돌려보낸다는 명목하에 제1호 귀국선 우키시마호에 조선인 만여 명을 3일에 걸쳐 배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부산항에 도착했어야 할 우키시마호는
이틀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수면 아래로 침몰했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8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입니다. 김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의원 28명이 이름을 올린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 오아시스의 최원호입니다. 며칠 뒤면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하면 여러 가지 일로 고향을 떠난 분들이 고향에 모여가지고 조상님들께 그 신선한 제철 과일들을 올리면서 차례 제사를 지내는 날이죠. 근데 우리가 차례 제사하면 보통 육아의 의식으로 유교의 의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본래 이 차례 문화, 제사 문화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 원형이 뭐냐면 상고 시대부터 전해지던 의식으로서 의례로서 바로 제천의식입니다. 천제죠. 그래서 우리가 강화도에 가면 강화도의 가장 남쪽에 만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만이산 꼭대기에 가면 아주 오래되고 유서 깊은 유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참성단이라는 것이죠.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참성단은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된 제천단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군조선, 옛조선인 고조선의 초대 왕검이신 단군왕검께서 명령을 해서 지은 제천단입니다. 그런데 이 참성단을 잘 보면 여기에 천원지방사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방형의 제단이 있고 또 그 아래쪽에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 울타리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천원지방사상을 제단 형태로 만들어서 근 5,00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참성단인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역사교육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시키지 않다 보니까 이 참성단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많이 잊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근 4,500년 전에 이 참성단 유적의 원형으로 이렇게 또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홍산문화 지역에서 발굴된 이 우화량 제천단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조선의 제천단인 이 참성단보다 더 이전에 참성단의 원형이 되는 제천단이 발견이 됐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중국의 요령성 지역에 있는 우화량이라는 곳에서 발굴된 이 제천단 유적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원형의 제단과 그리고 또 방형의 적석총이 이렇게 함께 발굴이 되었는데 이것을 복원한 그림이 바로 이 제천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성단의 천원지방의 형태를 그대로 띈 이 제천단의 원형으로서 이미 이게 시기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 환웅천왕의 배달국 시대로 알려져 있는 그 시대의 제천단 유적으로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만큼 우리 민족은 이 제천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기록을 중국의 문헌 기록을 통해서 좀 보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바라볼 때 이 한국인들은 제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아주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국지위서 동의전에 보면 은역 정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다.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영고라 했다. 이 영고라는 단어 자체도 아주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는데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면 고구려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를 동맹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제천 행사가 고구려에서도 국중대회로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우리 민족을 또 예라고도 불렀는데 이 예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름을 무천이라 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영고다, 동맹이다, 무천이다.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이 영고의 의미에는 바로 이 신의 의미까지 담고 있고 또 동맹이라고 할 때는 이 동력동자, 해가 처음 밝아오는 이 광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같이 하늘과 신과 그리고 밝은 광명을 이렇게 상징하는 이름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 태오복기 씨와 동문수학한 우리 역사에서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발귀리라는 분인데 이 발귀리라는 분이 제천 행사를 보고 나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연결되는 중간 부분만 제가 가져왔는데 대허유광하니 시신지상이요 대기장존하니 시신지화라 진명소원이요 만법시생하니 일월지자오 천신지충이라 이조이선하야 원가기능하며 대강우세하야 유만기중이니라. 이게 원문인데 제가 해석문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대허유광이라고 했죠. 우주의 큰 빔 속에 밝음이 있으니 이것이 신의 모습이다. 신지상이다. 우주는 본래의 모습 자체가 대허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큰 빔이다. 여기서 대자는 대소할 때 크고 작은 것에 비교적인 의미의 대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우주 전체를 상징하는 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대기는 영원하니 이것이 신의 조화다. 대기장존하니 신지화다. 신이 짓는 모습, 조화를 짓는 모습은 그것이 또한 모든 만물을 지어내는 원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장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의 모습이고 신의 짓는 바이기 때문에 그 본래의 모습 속에서 참 생명이 흘러나오고 모든 법이 거기서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물을 지어내는 실질적인 작용은 해와 달이 짓잖아요. 바로 그 해와 달의 씨앗과 같은 모습이 바로 신의 본래 모습인 대허다. 그러면서 천신의 참마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발귀리 성인은 이 우주를 본래 다스리는 주제자로서의 상제님이 계신데 본래 원신으로서의 그 신과 완전히 한 마음으로 일체가 돼서 계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생명에게 광명을 비추고 생명선을 던져주니 이 천지조화를 대각하면 큰 능력을 얻을 것이요 성신이 세상에 크게 내려 만백성이 번영한다. 그러니까 발귀리 성인은 이 제천의식을 보고 이런 노래를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그분은 이 제천의식은 단순히 중국인들이 기록해 놨듯이 음주가무, 마시고 먹고 또 즐기고 이러한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행위들을 하고 그런 의례들을 했던 그 궁극의 어떤 목적에는 바로 이 우주의 본 모습을 깨닫고 그 본 모습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인간상을 추구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렵죠. 이것을 좀 쉽게 정리한 분이 이 단군 조선 시대의 11번째 단군인 도해 단군께서 연표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16자로 신법을 전수를 해 주셨는데 여기도 보시면 그런 게 있죠. 일신강충이다. 여기서 일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선은 이 우주 자체가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이 우리에게 참마음을 내려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성통광명, 광명의 통에 있다. 그리고 그 광명, 일신의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줬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그 본성 자체가 광명이라는 거죠.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제세이화하여 홍익인간하라. 다른 곳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서 신교의 진리로 교화를 해가지고 널리 인간 세상을,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이 천지 만물 사이를 바로 이롭게 한다라는 어떤 가르침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홍익인간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이 대우주의 본래 모습을 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신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그 신과 일체가 되어서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 천신으로부터 받은 이 본래의 광명자리를 열어가지고 무병장수의 어떤 그 신선 세상을 꿈꾸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고, 그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이 우주의 큰 본래의 모습이 광명으로 존재하는데, 그 광명을 받아내리고, 그리고 대기 장존, 형이하학적으로 물질화되어가는 그 시초 단계인 대기, 이것을 또한 선으로서 기운을 받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온 광명이 우리 인간을 비추는 이 모습과 더불어서 또한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빛이 내려오기도 하지만, 이게 또한 선으로서 이런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이 우주로부터 받은 이 본성, 광명자리를 깨쳐가지고 다시 빛의 인간, 광명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인간의 본래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바로 5,500년 전에 발귀리 성인께서 제천의식을 보고 전해주신 가르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추석 때 조상님들에게 제례를 지내는, 차례를 지내는 그 목적은 단순히 조상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본래 조상님의 삶의 목적을 이어가지고 태어난 후손으로서 삶의 본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끊임없이 나아가겠다. 그리고 조상과 내가 하나가 돼서, 신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우주의 본래 모습인 이 신의 광명자리를 내가 깨쳐서 인생의 궁극의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맹세를 하고, 또 친족들, 가족들과 그런 뜻을 함께 나누는 추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역사 오아시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원호 교육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류 신선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이어서 2부 함께하겠습니다.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지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후천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태모님께서는 후천 성경에는 수가 상등은 1200세요, 중등은 900세요, 하등은 700세니라 하셨습니다. 후천에는 모두가 무병장수하는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후천 가을의 생활문화이자 미래수행의 진면목을 전하는 동방신선학교에서 인간 내면의 영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종도사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란 뭐냐? 왜 수행을 해야 되냐? 닦을 숫자 행할 행자. 뭐를 닦는다는 거냐? 내 몸과 마음과 이렇게 영체를 어둠을 몰아내고 이렇게 빛을 채우는 일인데, 또 그것을 쉽게 우주의 조화, 그걸 율려라고 그래요. 음양 언어로 율려. 우주를 아주 고요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를 오가면서 우주를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그 양과 음의 빛의 생명력을 율려라고 한다. 우주 율려를 내 몸에 채우는 그 과정, 그것이 수행이다. 수행은 여러 가지로 한 100가지 정도로도 뭐 우리가 수행을 체험하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우주의 그 조화의 빛 율려를 인간이 이걸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법을 다 잃어버렸고, 또 그것이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대우주의 빛을 다 어떻게 끌고 와요?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그것을 한 송이 꽃에 담아서 우리 몸에 실른다. 그 법을 전해준 분이 누구냐? 이거 이제 정산 상제님이 동학에서 이미 선언이 돼서 상제님이 오신다. 우리나라는 1만 년 전후부터 이렇게 이 우주의 통치자, 우주 정치의 원주인을 모셔왔다. 그래서 지구 문명의 그 축제 문화가 페스티벌이 대천재 문화인데, 이 제천 문화의 원주인이 우리의 그 역사의 제왕들과 그 중심에는 이제 우주의 그 주인이신 상제님이 있고, 동반자로서 우리의 그 조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서양의 이슬람 문화권 이런 유일신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서양에서 기독교 문화 돌아서 얼마나 그 근대에 큰 일을 해냈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유일신 문화이기 때문에 조상의 제사 지내지 말아라. 우상 숭배다. 이번에는 이제 그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조상주를 잃어버리면은 이제 난리가 나요. 이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상줄과 더불어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자, 우리가 둘째 주제에서 그러면은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과거의 성인 제왕 이외에 우주의 제1의 신선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선 발귀리야. 5,500년 전에 배달구 초기 때 실존 인물인데, 이분은 우리나라 태극기 발귀를 그린 태호 복귀시 이분과 동창생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의 그 실제 가르침이 환단고기에만 나와. 어디에도 안 나와. 그 지구촌. 환단고기는 아주 놀라운 책이야. 신선 발길이가 이제 자기 그 동기인 태호복귀시 아버님이 5세 환웅천왕인데, 그 천재 지내는 모습을 딱 보고서 이 깨달음의 도통시를 이렇게 세상에 전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대일기극이 심영양기라 무유히 혼하고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 무와 유가, 무한과 유한이 혼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존재한다. 인간이라는 것은 무한과 유한이 합체가 된 존재야. 우리의 몸은 유한하다 이거야. 자꾸 이렇게 어린 시절로부터 소년기, 청년기, 장년 이제 늙고 흰머리가 나고 신장 수위가 다 진액이 말라서 쭈그러들어 가지고 죽는 거야. 지금은 노화도 질병이다. 이런 최종 선언을 하면서 이제 제5차 산업혁명으로 무병장수 시대 문화를 준비합니다. 구글이나 지구촌 그 재벌기업 몇 에서
수천억 1조 이상을 투자하면서 지금 150살, 300살, 500세 시대를 열겠다고 그러거든. 이제 과학도 신선 문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대세를 보면서 인간에 대한 이 각성, 이게 유와 무의 관계라는 거, 유한과 무한, 즉 유한은 무한 속에 들어가야 진정한 유한이 되는 거고, 무한은 유한을 만나야 진정한 무한이 된다 이거야.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야. 우리들의 이 존재에 대해서, 이 존재의 진실한 의미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유한이지만 내 몸에는 무한한 신성이 있다. 무한한 생명이 있다. 여기 무한한 빛이 있다 이거야.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알아보려고 하는 바로 이 조화신선 도통문화라는 것이 누구도 체험할 수 있도록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으로 완성됐다. 이제 그것이 두 가지 주문, 시천주와 이제 태울주인데, 시천주와 태울주. 자, 시천주와 태울주를 이해하려면은 정산도 도전에만 나오는 게 있어요. 두 글자. 이것을 잃어버린 거야. 지구촌 인류가 지금부터 약 한 단군조선 초기 이후로부터 이제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이 우주는 어디서 온 거냐? 나와 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자연계, 또 우리들이 말하는 신들, 뭐 그리스의 신들은 그게 인격신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이 돼 있어요. 실존하지 않는 그런 신들도.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신들이 됐던, 뭐 우리가 인격신이 됐던, 조상신이 됐던 이런 신들과 인간의 세계, 자연계가 어디서 왔냐? 그 이제 조물주가 만드셨다고 그러잖아. 뭐 영원한 생명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은 아주 특별한 언어를 썼어요. 그것이 망냥계다. 망냥. 이걸 잃어버린 거야. 망냥은 빛이 무궁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이런 뜻이거든. 무궁한 빛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룩한 이런 뜻이야. 망냥. 또 제한이 없다는 뜻이 있어요. 이 망냥계를 잃어버린 거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현실계. 망냥계는 누가 사냐? 바로 우주의 그 원조물주, 형상이 없는, 얼굴이 없는. 그래서 이건 자연신이다, 또는 본체신이다. 또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세 분이 계시더라. 그래서 본체 삼신, 망냥 삼신, 그냥 삼신이라고도 얘기를 해. 자연 삼신. 그런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우주의 시간 공간 세계는 이 대우주를 다스리는, 우주를 통치하는 우주 정치의 주권자, 우주의 아버지가 계신다. 이 아버지를 그 망냥세계 빛 삼신 망냥님과 일체 한 몸이 돼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삼신일체, 일체상계입니다. 삼신일체상계. 이건 워낙 중요한 거야. 이것은 반도 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조물주 세계가 둘로 나눠졌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다. 망냥계와 현실계, 본체계와 인격신. 여기는 비인격이다 이거요. 형상이 없는 거야. 필요할 때 형상으로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 세 분이 누구냐? 그 세 분이 삼신망냥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은 삼신망냥님과 하나 되는, 삼신일체 상계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세 개의 빛이 통로가 있다. 얼굴 중심에 하나가 있고, 여기에는 이 우주의 조물주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곳이요. 여기에는 이것을 그 조물주의 마음을 성이라고 그래요. 성품 성자. 본래 우리들의 본심, 본래 마음. 천부경의 본심 본태양할 때. 뭐 이건 부르는 호칭이 100개도 넘어. 뭐 본심, 일심, 뭐 부처의 마음이다, 뭐 천심이다, 뭐 조물주의 마음이다, 뭐 여러 가지로 부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삼신 가운데 이분은 태어령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삼신 가운데 원 근원이 되는 이 태어령님을 좌우에서 보필하는, 그 분화돼서 공간을 열어주신 분이 태성령님이고, 시간을 열어놓으신 분이 태광령님이다. 이것은 이 우주의 아주 궁극의 도통세계에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처음 공개되는 거예요. 이 상계님의 조화 도통법에서.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야. 공자석과 예수성자들이 가르침에도 한 토막도 안 나와. 그림자도 안 나와. 그래서 이 삼신 조화의
빛의 조물주에 대한 본래 호칭 태어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게 공간의 주신이신 우주의 그 무한의 공간을 열어놓으신 그 태성령님의 신성이 우리 가슴의 중심에 들어왔어요. 명단에. 이것을 잡아매는 거야. 수행 공부라는 거. 이 명주를 내가 100살에서 150살에서 300에서 500에서 이렇게 1000살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물론 육체의 그 죽음의 한계라는 건 있지만은 이 명주를 늘려가는 공부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시간의 조화 성령 망량님이 이 배꼽 아래 5cm 아래 그 하단전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몸에 두른 삼신이 성명정의 형태로 있다. 이걸 삼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 참된 것을 이것을 드러내는 거, 이걸 통합하는 공부. 그러니까 참이 아니면은 선이 아니다. 참 진짜 하나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성이 있어도 이거 공부가 안 되고 기운이 안 들어오고 이제 재미난 일이 이제 있는데, 우선은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 몸에는 3개의 통로가 있고, 그리고 이 이마에 3개의 눈, 유관이 2개 있고 위아래 눈이 또 하나하나에서 우리 몸에는 7개의 눈이 있어요, 내부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 7개의 눈을 다 열어야 앞으로는 대개벽, 후천 대개벽의 대세를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오는 크고 작은 엄청난 대사건들, 대지진, 화산 폭발, 또는 뭐 앞으로 오는 여러 가지 엄청난 이 병난, 또 임박한 이 시두, 천연두, 대폭발에 대해서 미리 그걸 다 보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예방할 수가 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내 몸과 마음, 영체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주 윤료의 조화빛을 내 몸에 채우는 과정이 수행이다라는 말씀을 내려주신 정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 영체를 빛으로 채우는 신선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허리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자에 앉아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어 하단전에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서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불안, 원망,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 대우주가 처음 태어날 때 무궁한 빛의 파장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빛의 조화로운 기운을 한 글자 옴에 담아 가져오신 분이 1만 년 이전 여신 문명의 주인공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이것은 마고 할머니께서 2만 5천 년 전 천상에서 무려 3천 년에 걸쳐 준비해 오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옴의 완성이 훔 사운드인데요. 우주의 원음이라 불리는 이 옴과 훔을 제대로 인식하면 내 몸을 빛의 몸으로 전환시키는 본래의 원형 도통수행, 신선 조화 도통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숨을 한번 내쉬어 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옴 소리를 내도 좋고 마음으로 옴 소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한 마음만 가지면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옴을 길게 발음하면서 하단전으로 이렇게 쭉 호흡과 의식이 같이 내려갑니다. 머리는 태양의 나라, 불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 상단에 성령으로 봉황이 있습니다. 옴 소리와 함께 숨을 내쉬면 이 봉황이 날아서 하단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간 봉황을 하단에 내려놓고 옴의 빛을 폭발시켜 그 기운을 붙입니다. 숨은 회음까지 쭉 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는 훔 소리와 함께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우리 몸에는 신장, 콩팥이 양쪽에 있고 그 아래에 방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을 달의 나라 또는 물의 나라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본체수, 태극수,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훔소리와 함께 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상단으로 쭉 올라갑니다. 달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머리 중앙에 내 몸의 하늘 중심에 달을 딱 놓고 훔의 빛을 폭발시켜 그 기운을 강하게 붙입니다. 이렇게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축인 축맥을 통해 오르내리는 상하 운동을 하면서 빛 덩어리가 또는 수화 기운이 내 몸을 정화합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면 대우주 삼신 조화의 빛을 내 몸에 가득 채워 빛의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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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치움치 태울 천상원고 움니취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상원고 움니취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상원고 움니취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맥을 정화하는 것은 수행과 건강에 절대적인 기반이 됩니다. 먼저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서 있는 내 몸의 중심 도로망 충맥을 뚫고 나서 내 몸의 앞뒤로 중심 라인을 따라 흐르고 있는 임동맥을 뚫어 정화하겠습니다. 그럼 빛의 유전자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삼신 조화 수행의 모든 과정은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이때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이며 수행할 때는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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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우리 몸의 하단에는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 폐에 혼백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기둥이 확고히 서야 몸이 건강하고 신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 네 개 기둥처럼 우주에도 빛의 네 기둥이 있습니다. 그 영적 요소를 정신 혼백이라 합니다. 태어령님은 본체 삼신, 자연 삼신으로 우주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 빛의 조화 기운을 내 몸에 실어오는 주문이 바로 태율주입니다. 우리는 태율주를 통해서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의 조화주 아버지,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우주의 정신이 성립되었기에 우리는 시천주주를 노래하며 우주의 정신을 내 몸에 실을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정신과 우주의 혼백을 받아 마시는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나오기까지 무려 2만 년 이상의 인류 역사가 흘렀습니다. 이 율려조화의 두 주문을 정성껏 송주하며 두 주문의 소리를 나의 하단 배꼽의 5cm 아래로 내려가 그 안쪽으로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주면 빛의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은 나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영원히 정을 축적해야 합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정단을 만들 때 하단에 새집 또는 큰 항아리를 생각하고 그 안에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주는 모습을 그리며 수행해도 좋다 하셨습니다. 이때 잡념을 가지면 그 기운이 그대로 끼어 정단이 거무튀튀하게 변하기 때문에 잡념을 끊고 주문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주문은 반드시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정단을 만들 때 손동작은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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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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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잇몸과 치아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윗 잇몸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아래 잇몸에도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위아래 전체 치아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봅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잇몸과 치아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하는데요.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의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잇몸과 치아의 설려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잇몸과 치아의 설려화를 분화해 골고루 심어주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화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몸 전체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의 기운과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잇몸과 치아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주세요. 저의 모든 잇몸과 치아가 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꽃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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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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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네, 오늘 수행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제 몸을 감싸는 따뜻한 기운을 계속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설료와 치유 수행은 우리 몸을 조화의 빛으로 채우는 정말로 놀라운 수행입니다. 천상 율려 조화꽃을 내 몸 세포 단위까지 입체적으로 깊이 심어 열심히 수행하면 병든 곳은 물론이고 노화한 몸도 갱생시킬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자가치유하고 갱생시키는 동방신선학교의 수행법과 함께 빛의 몸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